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 보니까 힘이 나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김덕선 집사님 아파서 못 나오셨죠? 지난번에 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그러고 또 아프시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또 아프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정강렬 집사님도 그동안 2주 동안 아프셨고 또 넘어지셔서 다치셨다고 하니까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 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숙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영이 우리 안에 영혼이 있죠. 영혼을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얼이라고 그랬잖아요. 얼.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라는 건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진리라는 거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진리란 도대체 뭘까라고 하지만 진리는 영어로 말하면 투루스거든요. 투루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이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될 때 이 투루스를, 이 에메트를 진리다라고 이렇게 한자어를 찾아서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라고 그잖아요. 우리가 진리 그러면 참된 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냐면 이건 논리나 이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논리나 이론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생각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마치 철학적인 것처럼만 생각해요. 하지만 진리는 이 에메트라는 건 뭐냐면 경험되는 거예요. 무엇이 경험되냐면 결국 이 에메트라는 건 그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잘 갖고 놓고 그것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과가 맺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과나무가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 약속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진리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념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형이상학적인 존재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격이시라고요. 그분이 영이시라고요. 그분이 인격이시고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라고요. 말씀이 있다라는 건 그 속에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꼭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말을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소리가 어디선 들리잖아요.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확성기에다 어떻게 많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지. 예? 우리는 계속 옛날 제가 근무할 때 그랬던 디디디 디디디 혼자서 너무나 외로워 그 노래가 계속 우리나라 노래를 갖다 대북 방송한다고 계속 틀어놓으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막 같은 노래를 6개월 내내 그 겨울 전방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소리라는 걸 듣잖아요. 우리가 소리라는 걸 듣는데 꼭 눈에 보이는 존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카메라를 놓고 전국에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거의 7천만이 한꺼번에 같은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어요. 소리라는 건 사운드라는 뜻도 있지만 또 보이스라는 뜻도 있거든요. 사운드가 있고 보이스가 있어요. 그냥 음향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은 그냥 음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보이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제사 배틀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기고 난 뒤에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말하기를 빨리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 큰 빗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빗소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운드라고 이렇게 빅 사운드라고 빅 레인 사운드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사운드가 아니라 영어로는 보이스예요. 보이스. 큰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자신 있게 아합에게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헛된 소리를 듣습니다. 헛소리를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요. 네? 쓸데없는 광고 소리를, 그죠? 거짓된 말들, 네? 또 상처가 되는 말들, 네? 많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많은 뉴스를 막 듣고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영이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이스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해가는 거예요. 예? 온전케 해간다라는 건 뭐냐면 우린 성장이라는 것, 성숙이라는 것, 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숙이라는 거, 인간이 성숙되어 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 저는 구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사과나무라는 걸 알아요? 그 속에서 사과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배가 맺혀지면, 저건 배나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왜?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성숙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네.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먼저 기부하면, 내가 뭔가 테이크한 게 있으면 내가 I will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그런 뭔가 기브 앤 테이크를 자꾸 바라는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 뭔가 자격을 갖춰야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딱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자격도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였고 죄인된 존재였고 원수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룬 업적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삶에서 열매로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하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성도가 이렇게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율법주의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격 있게 보시고 그 조건에 맞게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온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절망이에요.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면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고, 마음으로 누구에게 음욕을 품은 것도 네가 간음한 거야.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정말 절망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렇게 모든 걸 철저하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태초부터 작정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미 그들이 온전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셔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이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계명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으로 주신 계명. 그리고 나서 많은 율법들을 또 주시잖아요. 왜? 우리 허물이 있으니까 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너희 간에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1절에서 4절이고요. 계명이 5절에서 10절까지가 인간의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간에 서로 불화한 일이 있고 서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뭐예요? 사랑인데 이들은 그 기록된 문자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저 사람이 내가 실수로 팔을 한 짝을 잃었으면 나도 팔을 한 짝 내놓고 줘야 되는.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액면으로만 그냥 그 글자로만 문자로만 해석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을 산다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기도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저 세리나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대요. 내가 저렇게 역적질을 하고 저렇게 도적질을 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행위만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 행위가 온전한 줄 알아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약하다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물이 보이고 약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위에서 기도하고 그 허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저녁 때 할 설교를 지금 갑자기 또 그게 또 끼어들어오네요.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성숙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계속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제자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또 이것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거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할렐루야. 제자됨, 열매, 보여주는 성숙함,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잘 믿고 부모님도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인데 시집을 못 가는 거야. 노력은 무지해요. 선은 무지 보는데 시집을 못 가요. 저도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하필 성결교 목사예요. 성결교 목사인데 장가를 아직도 못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가를 안 간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은, 저도 지금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누굴 자꾸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도 자꾸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멀리 하는 것이 왜 저러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누가 물었대요. 왜 이렇게 어렵게 빨리빨리 정말 좀 어느 정도 맞으면 그를 또 사랑하고 그래서 또 연애도 좀 해보고 그리고 결혼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결혼을 못하냐고 그렇게 노력하고 손을 많이 보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없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한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사랑하다가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지만 내가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이 사람과 함께 일생을 가야 되는데 적어도 인생관은 서로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치관은 서로 일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야. 한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적어도 가치관이나 인생관은 맞아야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이 참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솔로몬을 알잖아요. 솔로몬은 왕후만 700명이에요. 첩이라고 하는 사람만 300명이에요. 도합 1000인데 이건 그냥 대충 수치고 그 어떤지 모르죠.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1000명이나 그 부인으로 이렇게 둔 솔로몬이 1000명을 다 사랑했을까요? 그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사랑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 그 한 사람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 700명의 왕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속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 같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심도 깊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 자체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부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다른 것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나눠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With your heart, with your mind, with your soul.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돼요. 하나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heart, mind, 그 soul, 그걸 다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적당히가 없어요. 원래 그잖아요. 적당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랑이 자꾸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위로 가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 온유를 사랑하는 만큼 온유가 나를 그만큼 그 마음으로 사랑할까요? 예?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꾸 세상을 더 사랑해요. 자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이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보다 손주가 더 이쁘다고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이 자꾸 티격태격해요. 특히 사춘기 좀 자기의 어떤 독립적인 인격이 발달할 때쯤 되면 부모와 자식이 자꾸 티격태격해요. 그렇게 부모만 의지하고, 우리 온유도 얼마나 진짜 귀엽고 이쁘고 깜찍하고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맨날 깨물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맨날 뽀뽀하고. 네? 진짜 이뻤는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막 저보다 더 크고, 저보다 등치도 더 크고, 저보다 얼굴도 더 험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도 이뻐요. 지금도 이뻐요. 근데 그렇게 이쁜 아이가 오직 부모 바라기만 하거든요. 아이 때 부모만 쫓아다니고. 아까도 산이가 막 무서운 거 보다가 갑자기 막 무섭다고, 엄마 나보고, 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전적으로 엄마를 많이 의지하고 더 찾고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엄마나 아빠를. 아이 때는 그래요. 왜? 전적으로 모든 게 다 부모를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인격이 갖춰지다 보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부모하고 이렇게 그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조금만 더 야가 인격적으로 더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예? 저도 우리 온유한테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하던 마음과 같진 않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또 뭐 남들을 대할 때도 그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일이 힘들수록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막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또 막 자꾸 줄어드니까, 뭐 청소를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니까 일을 하다 보면 막 원망이 나와요. 왜 좀 다들 나와서 청소 좀 하지? 왜 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누구 집사는 왜 안 하는 거야? 하고 막 그렇게 원망이 나와요. 그럴 때는요, 그냥 손을 놔야 돼요. 뭔가 하면서 누군가 미워지고 누군가 원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모든 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근데 자꾸 교회 일도 그렇고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는 안 하는 거야? 왜 쟤는 저렇게 처리하는 거야? 막 그러고 있으면 항상 그냥 해요. 아무도 없으면 그냥 제가 해요. 하는 사람 없으면 해요. 그런데 절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 그 생각이 들면 딱 저도 놔요.
뭔가 딱 그 생각이 들면 저라고 사람인데 왜 안 들겠어요? 하던 걸 멈춰버려요. 네.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거의 멈춘 적은 없고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중요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자꾸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또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성령이셔요.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격으로는, 그죠? 내 성격으로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제는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애를 쓰고 힘쓰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성령으로 나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야 내가 그때 비로소 성숙한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을 내가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일이건 지치지 않고, 그렇죠? 어떠한 일이건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서 정말 주님 주시는 또 평강이 또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사람 중심이에요. 뭔가를 이루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사람이 다쳐서는 안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다치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근데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부지기수였죠. 지금도 뭐 그냥 무릎 꿇려놓고 막 혼내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던, 이제는 목사님이 그때는 됐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어느 교회, 이제 큰 교회 찬양단을 막 인도하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그분 때문에 그 교회를 갔었는데, 막 그 대단한 분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이. 뭔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막 그 앞에다 무릎 꿇려놓고는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하다 보면 일은 되겠지만 저렇게 욕을 먹는 저 당사자는 굉장히 상처를 받겠구나. 내가 속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내게 처음 이렇게 소망을 줬던, 꿈을 줬던, 이게 비전을 줬던 분이었거든요. 대단히 철저하고 정말 잘하고 영적이었던 분인데, 그분을 막 그대로 까는데 내가 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들이 아무리 그를 좋아해도 저는 그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일들을, 업적을 이루겠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이 드러나는 건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다 조건적입니다. 예? 나 저분은 인품이 훌륭해. 근데 그렇게 해서 가봤더니 저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따뜻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할 때가 있었어요. 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책을 사면 사인해 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제 앞전에 있는 선교사님인가 봐요. 독일에서 온 선교사님은 열심히 막 얘기도 해주고 막 그러더니 저는 사인만 딱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러고 제가 돌아섰어요. 사람은요, 인격이 인품이 있다고 모든 게 다 가능해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줄 수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참 복된 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무엇이 나와요? 12절, 13절, 또 14절엔 또 다 또 아우러서 반복되는데 자녀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알 것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야.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들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14절에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녀, 아비, 청년, 이게 다 자라서 자녀가 되고 자녀가 아비가 되고, 아니 자녀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게 그냥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귀신을 담대하게 쫓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귀신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우리가 계속 제사했던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악한 자를 이기게 되었다라는 말은 완료형이거든요. 완료 시제예요. 그건 뭐예요? 그렇게 알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승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죄사함을 계속 또 죄 짓는 존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되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야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종로로 타고 그 안에서 굴복하고 그 안에서 정말 억눌렸던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악한 자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15절부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컴퓨터는 분할해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예요. 하나밖에 담을 수 없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24절에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즘 뭐 비트코인도 나오고 자꾸 막 이상하게 막 그냥 뭐 횡재할 것 같이 막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정신이 없어요. 네? 특히 뭐 젊은이들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밀려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큰 손해보는 짓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것들은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자꾸 지나가는 것에, 우리는 없어질 것에, 썩어질 것에, 금방 사라질 것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해요. 에? 없으면 불편하겠죠, 좀. 그잖아요. 돈도 없으면 불편해요. 에? 그러나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할렐루야. 전 부자 될 생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거했어도 그 속에서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에? 그들이 막 만나가 집안 가득히 쌓아놓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에? 약속을 따라 살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가면 반드시 만나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에? 우리가 뭘로 살아요?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건강으로? 언제까지요? 저도 건강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어요. 그잖아요. 조금씩 소멸되고 있어요. 내가 없으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 지나가는 거, 별것도 아닌 것을 얻겠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계속 사라질 것들을 추구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사라지는 안개 같고 이슬 같지만 그러나 너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에? 이 육체는 집이에요. 금방 이 육체라는 물질은 그냥 두고 사라지지만 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영혼은, 이 육체는 자꾸 낡아지고 없어. 그냥 이 육체에 기대할 게 뭐 있어요? 금방 사라질 텐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내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